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정말 뜨거운 주제군요. 성경적인 경제관, 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인데요. 세계 어디를 가든 돈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저희 한국도 예를 들어서 저희 나이 되는 것들만 노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는 것 같으면 상위 5% 정도 되는 사람들은 소위 충분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15% 정도 이 미들 클래스가 되겠죠. 예. 편안한 그런 상태죠. 그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80% 미국 사람도 일을 하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든지 그다음에 이웃 친척의 보조를 받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치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은 갈림이 있습니다. 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경제 이슈가 중심에 없었던 적이 없고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도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상담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군요. 다른 어떤 관계나 이런 거는 비교적 취급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돈 네. 문제가 나오면 고민이 많죠. 그렇습니다. 대선 때만 되면 경제 정책들을 가지고 또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고요. 또 결국 정치와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밀접하고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일어나는 실제 있는 현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직업상에 있어 가지고 부정한 돈을 거래하지만 안 하면 그 직업을 그만두는 그런 형제 얘기예요. 근데 이럴 때 뇌물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이 할 수 없다는 고백인데 그럴 때 저보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는. 그건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엄청난 마음속에 그 고민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삶 가운데서 돈이 차지하는 비용이 크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에는 엄청난 거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교수님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셨나요? 제가 하나 이 헨리 포드 그 자동차 회사를 시작한 헨리 포드 얘기를 합니다. 헨리 포드가 부자가 자동차 왕이죠. 그렇죠. 헨리 포드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라. 다 아는 얘기고. 둘째, 네. 부자와 결혼하라. 셋째, 버는 돈보다 적게 쓰고 저축하라. 예.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시사하는 게 특히 작은 돈을 관리할 수 있으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돈을 관리하면 큰 돈도 관리할 수 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또 큰 일에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가까운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셨나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분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꼭 써야 될 때 쓰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밥도 안 먹나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비결을 그렇게 알쏭달쏭하게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도 영접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생겼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전도, 봉사, 선교, 주일학교 다 잘하고 목장 모임도 잘하는데 네.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그게 뭐가 하면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고백이 사실은 제가 18년 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분이 계세요. 아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은 아직 11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와닿지 않는다. 예, 내 스스로 정말 하고 싶을 때 하겠다. 많은 현대인들 또 현대 크리스천들이 돈에 대한 고민 또 11조에 대한 의문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근본적인 이 돈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네. 질문이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엄청난 장벽이 바로 돈이라고 할 수 물질이죠.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신자의 삶에 차지하는 비용이 그만큼 크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비껴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공생애 가운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경제적인 부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마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통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하는 자 그름더미에 올리사 귀족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예수님이 사실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 설교는 첫 단어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예,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면 그 글자 그대로 보는 것도만 가난한 사람, 즉 없는 사람, blessed poor, 없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사람들의 주 관심사를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안 피해가셨어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7장에 있는 그 내용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예. 그럼 여기서 더해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의식, 주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돈이 얼마나 인간을 흔들 수 있는 존재인지 알고 계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성경적인 경제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 성경적 경제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교수님도 주변에 뭐 다양한 부자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은 두 사람을 봤거든요. 제가 휴스턴 살 때 두 사람을 봤는데 두 사람 다가 그분들이 10년 만에 부를 이루는 걸 제가 옆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이면 되는군요. 저는 봐서 한 3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돈을 어느 날 충분히 가졌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두 개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고 하면 경호원이 있나요? 아닙니다. 왜 이 나라는 세금이 이렇게 많노? 세금. 세금을 불평할 때 그분이 돈을 벌었다는 말이고.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뭐고 하면 아침마다 출근하는 것 같으면 자기 책상 위에 헌금 좀 해달라는 봉투가 수북이 쌓인다. 제가 그 두 가지 고백을 하는 사람은 돈 번 사람이구나. 근데 저는 아직도 두 가지 다를 제가 못 봤어요. 네. 그렇게 또 흘러가는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경제관을 세우기 위해서 취해야 될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꼽거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예. 근데 6장 33절을 꼽을 때 우리 생각 속에 경제관에 대한 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는가 하면 상대적인 경제관을 절대적인 경제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지금 표현했는데요. 예. 상대적인 어떤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얘기하셨을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걸 더해 준다 그랬을 때 그 주제가 돈이랬거든요. 예. 그 돈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주신다 그러는 것 같으면 그 주시는 양은 절대적인 양이라고 생각돼요. 그게 상대적인 것 같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그렇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최저 생계비는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건가요? 대부분 믿는 이들은 물질에 관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크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의견인데 저는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는 어떤 액수를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기본 필요를 얘기하셨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절대적인 경제관으로 바꾸자고 얘기하신 게 뭐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꼭 필요한 것, 그 물질이 내가 원하는 액수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액수인지에 대한 결정이 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 의식주가 되겠죠. 의식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이래 되면 여기서 심각한 도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굶는 사람은 어떡하고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의식주가 없는 사람, 당신 서울이 지금 아파트가 한 채가 얼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본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을 때 그 액수가 얼마고 얘기를 하는 데 대한 해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럼 얼마냐 그랬을 때 그 대답은 저는 living wage라고 생각돼요. living wage. 예, 이게 좀 복잡한 말인데 이게 사실은 1993년에 볼티모어, 미국 볼티모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때 그 볼티모어 시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조례에 4인 가족이 월 1,600불로 사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 단서는 뭐로 했는가 하면 반드시 하우스홀드 헤드인 가장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네. 직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보통 최저임금을 받으니까 최저임금이 그때 아마 6불이나 7불 됐을 겁니다. 그러면 모주례는 1,600불이 안 되는 거는 시에서 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중에는 뭐가까지 포함이 되는가 하면 아파트, 임대주택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00불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자. 그랬더니 시의회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시 재정이 아마 거덜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고 해봤더니 시 재정의 1% 정도만 돈이 더 필요했어요. 이유는 뭐고 하면
저임금 계층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이렇게 될 때는 몸이 아픕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병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비가 막 올라가요. 근데 이분들 하여금 일을 하게 하니까 의료비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결국은 시에서는 1%밖에 안 돼서 더 가는 게 없으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게 최저 생계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약속하신 거는 우리가 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함되는 게 뭐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돈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로 가지고 사는 방법은 자기가 고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은 민크 코트를 내가 입어야 된다 생각하는 이건 적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 필요와 또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와 원함을 구분해야겠네요.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야죠. 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는 직장을 갖다가 누군가는 구해줘야 되는데 그 책임이 국가와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아팠을 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끝까지 고아와 과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는 교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대신에 최저 생활비는 정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 집은 어떻게 해야 되노? 집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집이 내가 원했던 집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사는 데가 연구원 아파트거든요. 한 20평 정도는 연구원 아파트 사는데 이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학기가 바뀌든지 하는 것도만 연구원들이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저는 깜짝 놀라요. 많이들 버리죠. 버리죠. 냉장고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어요. 전 저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거기서 그냥 장소만 이동해가 우리 집 가져옵니다. 저희들은 외국서 쭉 살았기 때문에 헌 물건을 쓰는 게 아주 익숙하거든요. 주방 식기부터 해가지고 뭐 소파니 침대 전부 다 한 번에 살 때 저희 집이 세 개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필요만 채우면 되니까요. 필요만 채우는 거로 인생을 갖다가 꾸미는 것 같으면 저는 지금도 마태복음 6장 33절이 유효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다고 생각돼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아주 근검절약해서 그렇죠. 검소하게 살아가시지만 예. 한국 사회의 특징상 관혼상제, 부조로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예. 그 문제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굉장히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인 경제관을 절대적인 경제관으로 바꿔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의 원함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사실은 말이에요. 물질이 부족하면 틀림없이 불편합니다. 틀림없이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틀림없이 삶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빠르고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편하지만은 일을 못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전혀 불안하다 하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 창조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체면 문화, 맞습니다. 네, 이 비교 문화로부터 자유해야지만 말씀에 우리가 더 근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물질 문제는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헌금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자원하는, 스스로 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행동하는 게 나온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교회 내에서 우리가 먼저 공유하고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 접합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예. 정말 우리 식구 중에 고아와 과부가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에서 이 동심원적으로 우리가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 성전 그 건축할 때 느헤미야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앞에 있는 성거 허물어진 성전은 자기들이 손으로 메꿔 갔지 않습니까? 결국 경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경제 문제는 사실은 신앙의 문제고 그만큼 불편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가까울 수 있는 촉매제도 됩니다. 미국에서 제가 사는 동네에 큰 홍수가 졌어요. 네. 300년 만에 처음 오는 홍수가 졌는데 제가 옛날에 나가던 교회에 75가구가 물에 잠겼어요. 근데 그 물에 잠겼을 때 이제 물이 점점 차올라 올 때 거기 청년부 간사하던 분이 이제 제가 데리고 있었던 청년인데 지금은 나이가 많은 집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전체 교인들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 집이 물이 차기 시작하는 것도만 드라이 월이라 해가 집섬으로 만든 물에 배기 시작하면 그 집이 다 썩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수시간 만에 집 한 채를 갖다가 다 뜯어내는 거예요. 물에 이제 잠겨가지고 더 이상 2차 피해가 가는 걸 다 뜯어내가지고 75집이 전부 다가 그걸 손을 잡았어요. 교회 단위에서 충분하게 저는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미담과 아름다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저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는 게 사실은 물질이라 하는 것도 충분하게 하나님 안에서 소화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에 관한 마음은 첫 번째 할 마음이 있나, 원함이 있나.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 후서 8장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즉 하나님이 이미 그 물질을 우리한테 충분하게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예. 세 번째는 물질이 모자라는 듯한 환경이 등장했을 때 우리 사이에 있는 힘을 합쳐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즉 동심원적인 우리가 가진 어떤 경계를 확장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좋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경제 문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성경적인 경제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포항공대 엔지니어링대학원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